아, 여러분은 뭐가 제일 무서우십니까? 난 무서운 게 없다. 어떤 것, 어떤 상황, 아마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혼자 있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 깜깜한데 혼자서 어디 가는 걸 도저히 못하는 분들도 있고, 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적절치 않은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키우고 있는 믿음이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계 소리를 되게 무서워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날카롭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예를 들어서 풀 깎는 그 예초기, 지금은 아주, 전에는 이제 풀이 좀 많을 때는 제가 예초기했고 풀을 좀 깎아주면 예초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 제가 영하 17도에도 집에서 안 자고 밖에서 자는 애예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뭐 깔아주고 뭘 해도 다 밖에서 그냥 자고, 비 올 때나 좀 들어가고. 그런데 예초기 돌아가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꼼짝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전기톱 돌아가는 소리 나면 똑같이 들어가요. 그 소리가 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또 하나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 밑에 공장에서 키우는 세파트, 큰 세파트가 올라오면 무서워해요. 그래서 집으로 슬금슬금 들어가요. 그건 왜 무서워하는지 뭐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난 뭐가 무서울까? 뭘 보고 무섭다는 건 별로 이렇게 언뜻 생각나는 건 없어요. 애들 같은 경우는 막 기겁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보기만 해도 기겁을 하고, 다 큰 어른이어서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어떤 상황들은 두려운 것들이 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예상치 않고 또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는 두려운 마음들이 들죠. 왜냐면 근데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워낙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본문 가지고 벌써 설교를 몇 번을 했어요. 제가 이게 설교문 작성하면서 위에다 이렇게 그쓴 날짜들을 기록을 해놓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 광풍, 오늘 보면 광풍이라고 표현했죠. 만나고 나서 꽤 오랜 시간 그 광풍과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고, 그때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들의 말투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나 어떤 그런 것이기보다는 아주 짜증이 섞인, 원망이 섞인,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의 뿌리는 이렇게 보니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 그것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뿌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뿌리도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가면 결국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물론 그냥 두려운 상황, 뭐 그것 자체가 공포이고 두려움, 그래서 대단히 다양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결국은 그것의 뿌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점, 그 너머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알 수 없는 미지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졌다라고 딱 인지되어질 때, 그때 아마 공포를 느끼겠죠. 제자들이 풍랑 자체를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풍랑을 만나자마자 부산을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나중에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는 장면, 그때 새벽녘에 걸어오시는 장면, 그 장면도 보시면 제자들이 막 발버둥 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광풍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을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나 믿음을 가지고 흔들어 깨우는 모습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거죠. 왜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편안히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뭐 온갖 그런 원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탁 스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을 던지시니까 제자들이 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경외함이에요. 이거는 신적 존재,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거겠죠. 아직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데도 흔들어 깨우지 않았던 거겠죠.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제도 우리 예림석 속회하면서 나중에 기도 제목 나누면서 그랬지만, 여러분 묵상집이 좀 뭐랄까 아주 간편하게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적용하고 하시는 되게 편해요, 다른 교재들보다. 그러니까 잘 사용해 보십시오. 근데 설교하려고 보니까는 너무 간편해요. 지금 어떡할까 그러다가 저도 이제 같이 묵상하는 입장이니,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저도 묵상하는 입장으로서 모든 설교가 사실 그렇긴 하지만,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 두려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그럼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들의 믿음과 관련된 것은 틀림없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탁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일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우리들의 경험들 속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믿음이야라고 해서 딱 완전히 이건 예외 없는 그런 식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지, 상황에 대한 배제라고 하는 것들은 믿음의 영역과는 다른 부분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배 타고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안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제 좀 가시죠라고 끄고 가다가 지금 이 낭패를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야 같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서 같이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연출된 것 자체가, 상황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으니 질병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질병이 있고, 그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사실 기대하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의 기대이긴 하지만, 주께서 그 기대를 아시겠죠. 하지만 그 기대와 믿음의 영역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쨌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장면을 보면, 그들이 그 풍랑을 만나서 막 두려워하는 것 자체를 주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 왜 무서워해?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자체보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두려움으로 나타나야 될 다른 상황, 곧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거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그들의 믿음과 직결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같이 건너가자 하셨고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은 이미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다 죽게 생겼는데 혼자서 주무시고 계시니, 오해하려면 얼마든지 오해하시죠. 당신이야 살아날 수 있는 뭐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걸 볼 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확신, 자기 확신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육신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죠. 그죠? 예.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근데 말씀 봤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그분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흔들어 깨우는 것도 주님께서 자기들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깨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풍랑을 만나서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싶었을 때 주님을 깨웠을 텐데 주님을 안 깨웠잖아요. 근데 우리 본문 볼 때마다 얘기하지만 제자들이 굳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은 것은 너무 피곤하시니 주님 주무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잖아요. 예,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뭐죠? 그 무슨 가장이라고 그러죠? 있죠. 아버지 없이 어머니하고 동생들 다 이끌어가는 꽤 이른 나이에 그 목수 일을 하셨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는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라는 뭐 그런 어떤 논리적인 생각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했을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보다는 자신들이 물에서는이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앞섰겠죠. 그랬으니 계시니 그분을 흔들어 깨울 생각도 계셔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흔들어 깨우면서도 도움이 될까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그 깨움 안에는 사실은 훨씬 더 짙단 말이죠.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셔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직 그들은 모르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심의 약속이 있어요. 그죠? 그 약속을 내가 믿어요. 근데 그분이 능력이 없어. 그럼 함께 해도 소용없잖아요. 이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쪼각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면 사실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함께 하심을 몰라요. 그분은 약속하셨어요. 그죠? 내가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문제, 느낀다고 해서 있는 것이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고 그 문제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물론 그렇게 막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함께 하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 능력이 있으심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 또한 문제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했던 얘기가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말이에요. 능력이 있든 없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원망이 있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도대체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는데 날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고 능력은 있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저 멀리 계셔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영역들은 건강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주님을 찾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무서워하면서 나를 안 찾아? 예수님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어요. 흔들어 깨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은 알아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들, 물론 그런 모습도 있긴 하죠. 근데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심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나 그 내용들을 보면 주님께서 알아서 열어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두드리면
오셨어요? 하고 문 여는 건 내 몫이더란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 여는 건 이제 주님께 두드려 주시는 말이에요. 그 두드림이 풍랑을 통해서 두드리시기도 하시고, 그죠? 자식을 통해서 두드리기도 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두드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야죠. 그분께로.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장면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막 물이 차들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막 꽤 흔드는데,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이렇게 베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는 물이 안 넘쳤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시니 감이 어떻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누워 계신데도 막 물이 넘쳐오고 막 그랬겠죠. 빨리 깨우길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으니까 좀 한 발짝 뛰어서 가만히 보면 물은 막 차서 넘쳐나고 예수님 누워 계셔. 다른 사람들은 다 서서 막 발버둥 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적어도 물은 안 먹을 텐데 예수님 누워서 주무시고 계셔. 정말 주무셨겠냐. 믿음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두려움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사랑하심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은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 우리 개 이름을 그렇게 줘서 믿음이가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세퍼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쟤도요, 제가 가면 세퍼트가 있어도 집 안에서 기어 나와요. 제 옆에 서요. 제가 세퍼트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가 보기에 제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든든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믿음의 영역들은 복잡하지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안에 두려운 마음과 두려운 상황들이 올 때면 그 두려움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어디로 연결되냐면 결국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살 길이니까.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주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 나 찾아왔느냐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살려면 제자들은 살려고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이 그들에게서는 살 길이 됐잖아요. 그죠? 하물며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 그를 주님께서 외면하실 리 있겠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엄습하고 자리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냥 심리적인, 요새는 워낙 많잖아요. 그냥 폐쇄공포증을 해서 아무렇지 않은데 혼자서의 심리적인 것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물리적으로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은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그때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아봤는데 응답이 없던데 그 찾아봄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한번 던져보고 나서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건 내가 생각하는 부르짖음이고,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리실 때 나를 살리시는 그분의 인도하심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가 아니라 늘 그리 오셨던 것처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여러분들 안에서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대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 그럴 때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 일방적인 내가 생각해서 반복적으로 되뇌임으로써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지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그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 가까이, 정말 그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날로 가까이 가면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그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